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압축한다면,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펼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짧게 그리고 선명하게 그러면서도 쉽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구원의 산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이 산을 중심으로 가만히 보시면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의 행렬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등반을 위한 각가지의 장비들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이들이 갖춘 장비들이 소개되고 있죠. 양자됨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충분하게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확실한 루트를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확보한 루트는 어떤 루트였습니까? 10장 2절에 보시면 이들은 열심이라는 루트를 이용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들은 자기의라는 루트를 이용합니다. 4절에 보시면 율법이라는 루트를 이용합니다. 이 루트를 이용해서 공략해가면 구원의 산을 분명하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충분한 장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루트를 향하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구원의 산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후반부, 이 구원의 산을 중심으로 후반부인 이 11절 이하는 구원의 산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산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을 준비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루트를 이용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절규했던 열심이라는 루트, 자기의 의라는 루트, 더 나아가 율법이라는 루트를 이용해서 구원의 산에 올랐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장비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전혀 새로운 루트, 새로운 길을 그들은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루트는 바로 예수라는 루트였습니다. 예수라는 루트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라는 루트를 올라간 그 사람들의 행적을 오늘 9절과 10절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두 번 우리가 진지하게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루트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들은 예수라는 새로운 루트를 이용하여 구원의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밖에 없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들이 예수라는 루트를 사용하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산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 구원의 산에 오른 이 사람들이 그 산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산 아래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산에 이른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산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등반가 오원선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히말라야 그 지방에는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모두 14개가 있답니다. 이 14개의 봉우리를 전부 정복한 남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여자는 없었는데, 이 오원선 씨라는 분이 그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들을 정복을 했답니다. 세계 최초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이 그 세계 14자 등반을 완성했다라는 이 부분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분이 했던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큰 쾌거를 이루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상에 올라가 5분 이상을 머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정상에 올라가 5분 이상 그 산에 머문 적이 없다. 살아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등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정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나 봅니다. 베드로는 이 희한한 광경 앞에 꼬꾸라져서 한참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우리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산 아래 죄악의 군상들이 뿜어내는 살인과 탈취와 미움과 증오와 경쟁과 이심 같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언제까지나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산 아래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17장 1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아들을 놓고 간구합니다.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로 인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아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산 아래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귀에는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간청이 들렸습니다. 때문에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금의자에 앉아서 애헴하고 접대 받으시며 하루하루 자기네들끼리만 즐기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산에 정말 이르렀다면,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예외 없이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산 아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의 산을 중심으로 오늘 후반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이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52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이 바사르라는 말의 뜻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메 바사르 토브입니다. 메 바사르 토브. 메 바사르 토브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토브의 소식을 전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토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토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랍니다. 그러면은 토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창조의 역사를 살피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토브가 무엇이냐? 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아름다움으로 해석이 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은 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유익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복은 무엇이냐? 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만족스러운 것,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최상의 상태, 하나님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의 만족,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되고 좋음되고 만족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 그게 토브, 그게 곧 복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참 좋다, 야 만족스럽다, 야 기쁘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상태, 그 상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로 이 토부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토부의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토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만족의 상태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부가 된 이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바라크랍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를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토부가 된 상태인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바라크를 주십니다. 복이 된 상태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상의 상태, 토부의 상태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바라크를 주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복이 된 상태인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며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최상의 상태, 토부의 상태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라크를 주는,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최상의 상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로 만드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부인 아담에게 바라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으니 이제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일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바라크를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노아도 이 사명을 제대로 준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바라크를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바라크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 바라크하는 자에게는 내가 바라크를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바라크를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이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이 사명을 제대로 준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선택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아담을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사명이 제대로 준행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사명이 완수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 아들에게 나아가 그 아들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노 가운데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의인들은 인간을 톱으로 만들어 바라크를 성취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토부가 될 수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토보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바라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최상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바라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이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주님은 우리를 최상의 상태, 토부의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찢어주시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이 식히고 우리가 드디어 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최상의 상태, 만족의 상태, 토부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놀라운 상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부가 된 우리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복을, 어떤 바라크를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나를 토부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토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구원의 산으로 명명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계속하여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듣지 못하던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되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한결같이 산 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며 소망과 꿈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달려가 그들에게 참 구원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산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발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어 구원받아 예수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의 진흙탕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내셨듯이 우리 또한 구원의 산에서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함께 시간과 교제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분이 메일과 함께 책을 한 권 보내왔습니다. 긴 나날 짧은 인생이라는 그런 책을 수필집이었습니다. 보내왔는데 제가 이 수필집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저에게 이 책을 보낸 분은 이런 내용의 메일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14년 전 사업 실패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헤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충정교회 김모모 집사에게 자살을 하겠다며 죽음을 언급하자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 한번 다녀보고 판단하라고 하며 나를 이끌어 충정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은혜가 높으신 목사님이 계시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흔들거리던 주위 사물들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집사님이 저를 또 시온 성가대로 인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라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는 열심히 다녔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벌어서 빚 갚게 해달라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입니다. 작가 등단이라는 돈하고는 거리가 먼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 때 꼭 이루고 싶었던 저의 소망이었는데 욕심을 버리라는 명령인지 순서를 바꾸시네요. 하지만 순서가 문제입니까? 소망이 이루어졌는데요. 정성을 쏟아 수필집을 만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까지 받은 책에다 제 사인을 적으니 가슴이 뿌듯하더군요. 앞으로는 작가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이끄시는 손길 따라 감사드리며 아멘. 노예라는 필명을 가진 지금 요 시온 찬양대의 주인공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자들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할 때 그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다듬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이 가장 춤추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현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런 양이 돌아왔을 때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탕자와 같이
저 곁길로 갔던 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춤춘다, 어깨에 맨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조차도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 헤매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주체이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토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토부 상태인 우리가 이제는 바라크를 주어야 합니다. 아담처럼 실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실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실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나의 몸과 살을, 그리고 나의 피를 추구하는 영혼을 향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매진해야 합니다. 황해도 신천에 있었던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님, 이분에 관한 얘기는 참으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찬송도 수없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집사는 그런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술에 근하하게 취한 채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아내가 없자 부흥회에 참석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아내를 찾아 교회로 갑니다. 당시 전기도 없던 시절 어두컴컴한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다가 자기 아내라고 생각되는 여자를 하나 끌고 나왔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나와 바깥에서 그냥 개 패듯이 두드려 패며 발로 짓밟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그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자기의 아내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급에 질렸습니다. 이제는 감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면장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두 가지만 이행하려고 하면 내가 감옥에 보내지 않겠소. 뭡니까? 첫째, 아내를 이제는 때리지 않는 것이요.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 나오는 것이요.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오집사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파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로베레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치 정권에 항거하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그 삶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장면 한 토막입니다. 이 저항군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침에 끌려나가서는 무참하게 고문을 당한 후에 결국에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저항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끌려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저항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장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때
함께 갇혔던 레지던스 중에 한 사람이 나직하게 하지만 똑똑하게 일러줍니다. 당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고 말했는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5년 동안 이어졌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다.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너의 목을 위하여 돈 벌고 장사했다고? 당신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어 마땅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까? 혹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내 이웃이 죽어갈 때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만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산 위인가? 산 아래인가? 나는 지금 내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 번 더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